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린 예배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114번 성탄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주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독생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기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예배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해밀턴 밀 한인교회를 이곳에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좋은 성도의 교제와 귀한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무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감동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마음이 흥크러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정찬흥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시어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큰 위로를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 영혼을 위해 담당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 예수님 동행하시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지혜를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나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않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복되고 의로운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들을 도우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희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맞아들이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성탄절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절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23년 성탄절은 제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탄절 지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처음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해밀턴빌 그 크리스천 교회에서 이제 건물을 이제 저희가 빌려 써야 되니까 이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보자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예전에 그 크리스천 교회에 킹덤 교회라고 있었던 거 아시죠? 노란색 간판으로 있던 거. 근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빌려주기로 담임 목사님이 함께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가서 그랬대요. 그 패스터 옛날에 있던 교회 거기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우리랑 신앙이 달랐던 곳을 빌려서 썼었는데 패스터 이번에 새로 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하고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저의 신앙을 이제 검증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을 따로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이번 주 성탄절이네. 저는 요즘에 이사하고 교단에 서류 내고 가서 사인하고 하느라 성탄절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맨날 대강조초 점화하고 하는데 점화하는구나 그랬지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이 오심을 맞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사를 해야 되나, 이삿짐을 어디 갖다 놔야 되나, 여기 쫓겨나면 어디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집 보고 그다음에 교회 여러 곳 찾아보고 이제 그러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에 물어보시길래 제가 얼떨결에 뭐라고 답했냐면 It's my moving Christmas 그랬습니다. moving Christmas. 예, 크리스마스긴 크리스마스인데 이사하는 크리스마스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 저희가 예배당을 여기 놓고 쫓겨나는 건데 목사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사탄한테 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이 질문도 굉장히 낯선 질문이고 제게는 난처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거부하고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할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거 아니냐는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조차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 쫓겨났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국 성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다. 저희는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이제 탈퇴를 하는데, 이게 2019년에 전체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사실 연합감리교회는 이 문제 가지고 벌써 30년, 40년 동안 싸워왔던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가 싸우느라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하는데, 이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따라 바꾸자. 이혼하자. 너넨 너희 쪽으로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린 우리 쪽으로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결정된 게 2553이라는 법령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12월 31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면 종료가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퇴 가정을 하고, 그래서 탈퇴할 경우에는 그때 법 조항이 연애로부터 받은 것은 다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가 이걸 산 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거를 반환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되게 낯설면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탈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인교회 중에서도 탈퇴 안 한 교회들이 여러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근데 그 교회들이 우리는 지금 이것 때문에 공간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교회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요즘에 방문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담임 목사 문제가 아니고 누가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에 가겠냐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걸 찬성하는 분이야 가겠지만 한인 교인들은 90에서 95%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새로운 곳에 이사 왔을 때 여기는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이고 여기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은 교단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은 교단에 가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요 근래에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 파송받아 갔어요. 이분은 보수적이라 동성애를 거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그 교회는 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곳이에요. 가봤더니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그 아내를 소개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나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그 한인 회장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연합감리교회 남기로 했어요. 근데 빌려 쓰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다 이제 그런 분들이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부터 또 고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건물을 쓰지 못하고 쫓겨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어떻게 여러분 보십니까? 저도 답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이사하느라 바쁘고 쓰레기 치우느라 바쁘고 한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살 때, 2살 때니까 그냥 따라갔겠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이삿짐을 싸고 짐을 꾸려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니까 저희랑 상황이 비슷하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는 사람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마구간을 내어줬던 그 여관 주인은 봤었겠죠. 그 다음에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명,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극을 많이 봐서 동방박사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적어도 1년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신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어디서 태어나셨냐? 그랬더니 기록을 찾아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루살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그때 동방박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원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그 위쪽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이제 헤롯이 그렇게 묻죠. 나도 경배하길 원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그런데 이제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헤롯이 속은 걸 알고 베들레헴이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때 동방박사가 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기들이 죽는 건데,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고 2년 정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별로 알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헤롯이 다 죽이니까 이제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속히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떠나라. 근데 그 밤에 즉시 떠났다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지난번에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서 한 달의 계획을 갖고 뭐 이사도 하고 뭐 집도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짐 싸서 에집트로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신 거랑 또 성탄절쯤에 저희가 이제 쫓겨나서 이사 가신 거랑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으면 좀 멋있게 오시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셨는데 오신 것도 아무도 모르고 또 죽을까봐 피난 가야 되고 모양새 빠지는 게 아닌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진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기대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한꺼번에 그냥 확 심판해 버리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다 보내주시고 거기에 이제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지옥 보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있을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냐면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죠.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입니다. 그때 노아의 8식구 빼고는 모두를 한꺼번에 심판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죠.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그러한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8명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시간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고 여전히 세력이 건재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의식 있기도 전에 맨 처음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도망치듯 갔습니다. 헤롯의 죽음을 피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대단히 굴욕적인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다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어른이 될 때까지. 그 굴욕과 그것을 다 참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굴욕과 고난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굴욕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무기력하게 매맞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허망하게 죽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완전히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굴욕을 당하시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고 결국 더 큰 굴욕을 당하시는 거죠. 왜 그런 굴욕과 고난을 견뎌내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대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 다음 싫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자기가 왕이 안 되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어야 되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싫어하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모든 사람이 함께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2년생이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를 얘기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유교 집안과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으로 교회 간 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이제 성탄절에 선물 준다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딱 한번 가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선물이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교회에 한번 갔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교회를 가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 성탄절에는 저희가 새벽송 하잖아요. 새벽송을 해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습니다. 오히려 새벽송 하는구나. 예, 성탄절이네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새벽송 하면은 신고 들어가죠. 예, 사방에서 이제 신고해서 이제 못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성탄절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제가 켄터키에 있을 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겠죠. 종교적인 용어니까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써라. 그래서 시즌 그리딩 뭐 그런 거 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켄터키에 있을 때는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겨울에 아틀란타 내려오고 알라바마 갔더니 거기서는 방송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종교적인 용어니까 쓰지 말라 그러면서 산타클로스는 엄청 강조하죠. 온통 다 산타클로스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엔 선물을 나눕니다. 왜 선물을 나누나요? 선물 받으니까 좋으니까. 받은 거 다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게 성탄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수님을 안 보여요. 선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분. 벽에 이렇게 나오시고 수염 나오시고 인자하게 허허 웃으면서 원하는 선물 있다 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타가 보이고 산타가 준 선물이 보이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던 남편이 아내에게 주던 아니면 서로가 나눠주던 선물 주고받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 선물로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산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산타로 되어 있는데 N자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SATAN이 되더라는 거죠. 저게 뭐예요? 사탄이 되더라. 여러분 되게 우연이죠 저거. 완전히 우연이죠. 어떻게 저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닐까. 목사님 저런 게 어디 나옵니까? 아니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보면서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저 산타가 나와서 성탄절에 예수님은 다 가리고 자기 혼자 다 나와서 온 매체에서 다 이야기하고 선물로 예수님을 가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산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예수님을 성탄절에서 지우고 예수님을 빼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게 맞다면 범인이 누구겠냐라고 하는 거죠. 범인이 누구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저기 어디 갔어요? 사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가리고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술수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고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 싸움 한가운데 있는 거고요.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처럼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피난시키신 이삿짐을 쌌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갈릴리에 살다가 아예 딴 나라 이집트로 떠나야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2.5마일 떨어진 데로 이사 가잖아요. 훨씬 가깝고 이사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만큼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일부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되게 추웠잖아요. 추운 때 이상하니까 진짜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글픔과 어려움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에 있으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과정을 지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도 이 예배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저희가 이 예배당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무덤도 없고 평평한 넓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도 없고 풀도 안 깎아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가서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던 거기 가던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집트로 피난 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런 굴욕을 다 경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했다면 우리도 그 견뎌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시면서 이루셨던 일들이 우리들도 견디면서 이루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쁜 감사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이랑 나랑 뭔 상관이냐? 내가 뭐 법 없이 사는데 뭔 상관이냐? 라고 하는데 그 상관없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국가에서 왕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왕과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다면 왕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왕의 지시를 불응하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경우에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권세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심판해 버리시면 끝납니다. 하지만 다시 찾기를 바라시고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아 치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맞아들이면 하나님은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의인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보고서 다 죄값 치러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교육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길래 내가 조금 전에 똥뚝간에 빠져서 이제 지금 나왔는데 제가 악수하자 그러면은 악수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못해 악수하겠대요. 속으로는 에이 한번 빠진 사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심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내어주시는 거죠. 이거를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 복음 못 전하니까. 그리고 믿기를 결정하는 사람도 유혹하고 회방하죠.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불편함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피난을 가시긴 했지만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여전히 하늘의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가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사를 가든 여기 있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굴욕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하시는 그 길, 그 일, 저희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분명히 좀 어수선하고 이게 분주한 성탄절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좀 모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심인가, 이거를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선택과 선택에 대한 행동과 책임으로 증거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말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뭐 여기 계속 예배 드리니까 뭐 좁은 데 가서 또 시간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저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이해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를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행동을 통해 앞으로 증거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주님이 주신 평안과 많은 은혜가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주님이 주신 평화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생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속히 정리돼서 하나님 복음 전파와 믿음과 신앙을 더 굳세게 세우는데 더욱더 집중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결정과 한 분 한 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가운데에서 큰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이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 주님께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팔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단마귀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주간 지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아기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고 주임신 평화와 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